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4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자기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그의 삶을 드라이브해 간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전체를 가리켜서 크게 두 부류로 이 신념 체계,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을 거듭난 사람, 또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시 두 부류로 나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만을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괜찮고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삶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취미도 중요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육적인 카널 크리스찬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신념 체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측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제한을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횟수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제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he sovereignty of God,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련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적으로 바로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훨씬 더 익스펜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종교적인 그 관점,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바로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운명론 또는 숙명론,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운명론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미리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져 있기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이론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행동들은 모두 과거의 원인이 미래가 되어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구태여 저항을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빈의 구원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론과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해석이 있어요. 자, 이거에 의하면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믿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선택론이고, 유기론에 의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유기견처럼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이미 운명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론, 이 페이럴리즘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 16세기가 되기 전까지 서방 세계에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그 신념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 1000년 이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그리고 지구와 달을 경계로 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의 법칙이 틀리고 지상세계의 법칙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 태양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이 신념 체계를 1000년 이상을 지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움직이려고를 안 했어요. 멀리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배를 타고 나가도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육지와 평행을 이루어서 갔던 것입니다. 멀리 가면은 결국 지구가 낭떠러지가 돼 있으니까,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깨어진 것이 뭡니까? 갈릴레오와 아이작 뉴턴의 그 관성의 법칙,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17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이것이 드디어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감히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서 아니라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요,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앞으로 몸이 쏠리거나
엑셀을 밟으면 갑자기 몸이 뒤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서방 세계에서 10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감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자연 철학을 1000년 이상 누군가 그것을 이해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냥 살아봤자 그냥 거기에서 거긴 거예요. 문명의 발전이 그냥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모든 사회가 그것을 다 눌러서 그 사람의 아예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네. 그러나 점점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지만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챌린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자기의 생각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은 넘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장기판에서 내가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적인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가난 벗어나려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5000년 역사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매 5년마다 거의 900번에서 1000번의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거 말고 내세울 거 뭐 있어요? 또 보릿고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30-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정치로 대원군과 고종이 이것을 막고 저것을 막고 전부 다 쇄국 정책을 다 한 것이죠. 그런 사이에 외국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는데 조선은요, 멸망의 직전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서양의 교육 지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청년 이승만이 그렇게 야소교를, 예수를,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랬다가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배제학교에서 영어 때문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예수시여, 만일에 당신이 진짜로 책 속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창조주시라고 하면은 나를 구해 주시면은 내가 내 삶을 당신께 내가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념 체계가 깨지니까 어때요? 한 국가가 대동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도 뭐 이 방언 동변하는 거 보셨죠? 그 어린아이가 뭐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의 미래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나는 더 멀리 뛰고 싶고 더 높이 날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기의 앞길에 지금 부모님의 그 주머니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비상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한테 돈 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념 체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양을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론, 숙명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10월 달에 가게 될 네팔입니다. 네팔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힌두교가 지난 3000년 동안 그들의 종교적인 이 제도, 특별히 그 카스트 제도로 누구는 불가촉 천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만까지 이미 다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민은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팔을 곳곳을 다녀보면요, 정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우사와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네들이 그 신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몸은 완전히 꼬챙이처럼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가난에 가난을 되물려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신념 체계가 잘못되면은 네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베이컨 값이 4배에서 5배가 뛰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산에서 베이컨을 보통 한 2번은 주는데 1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요, 베이컨 장사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하네요. 베이컨 장사를 하면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미국의 땅속에 넘쳐나고 있는 그것을 자연 환경 보호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것을 다 봉해버리고 외국에서 가스를 오일을 수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거의 7%에서 10%가 올랐잖아요. 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 신념체계 하나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세계 최강의 또 최고의 나라가 국민들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국에서 뭐 기회만 되면은 그냥 폭동이 일어나려고 들썩들썩하고, 요즘 영국에서 벌어지는 그 야만적인 시위와 폭동을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블랙시트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체계가 얼마나 그 영국 국민들을 이 가난으로 그리고 이 언임플로이먼으로 몰아넣어서 저들이 그냥 완전히 옛날 말 그대로 바이킹 야만들처럼 지금 막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요, 여러분, 바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방식도 많아요. Positive thinking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Positive thinking에도 성경과 똑같은 영과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Positive thinking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낫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걸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Positive thinking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전제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해요.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죄송하지만은 그 믿음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유인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근사하게 내가 종교인처럼 무슨 저처럼 목사로서 성직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내 생각이 진짜 우리 속담의 말처럼 그냥 잿밥에만 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Let God transform you.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녀노소 인종 피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요 인생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변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풍요와 부요와 그리고 성공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든 여러분의 몸이 어땠든 상태가 뭐 의사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러한 환경이나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이 여러분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존재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 잡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보고 온 세상을 다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조그마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에서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기를 여러분이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이신론, 디이즘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기다가 시계 추를 감아놓고 때가 되면은 오시는데 그 전에는 절대로 인생사에 관여 안 하신다.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이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리고 움직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움직이시고 가난해도 움직이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전도하겠다고 여러분이 움직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서 연약하게 태어났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원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부모의 마음은 연약하고 그리고 안쓰러운, 뒤처지는 그 자식에게 더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ise up! Get up! 두 번씩이나 일어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은 자꾸 뒤로만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즉 사고의 전환, 신념 체계의 전환이, 대변환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무슨 뭐 헌금을 얼만큼 내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 하나도 변하지 않고서 하나님 보고 변해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페이럴리즘, 그 운명주의, 숙명주의, 그 잘못된, 저 서양의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 철학관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지구 중심,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휙 다 가버립니다. 시위를 떠난 그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의 해와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이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여러분 실전입니다.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은혜는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다음이라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나더 찬스를 주신다고 속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인생이 마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끝나고 또 우리가 이 산에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의 그 간증이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올라오신 분들은 이 간증만 들어도 거의
반절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허락되지 못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못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잠깐 그 1시간은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1시간으로 4박 5일의 반절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원하더 찬스로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은혜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가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전의 길을 주님 가십시다. 발자취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나는 길입니다. 가리라 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체계,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했던 여러분의 그 부족한 믿음, 왜곡됐던 그 믿음, 편견에 쌓여 있었던 여러분의 그 신념체계만 바꾸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제한했던 저의 삶에 잘못되고 편견되고 왜곡되었던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